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지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지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지상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의 배신으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살려드린 공회에서 이제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신문당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나오죠. 군대와 천부장이다 라고 합니다. 3절에서 볼 때는 그냥 군대다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로마 군대를 지휘한 자의 직책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부장이라는 겁니다. 천부장은 본래 기병이 240명 정도, 보병이 700명 정도의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가리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직책이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때 책임지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와 천부장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결박할 때 이 천부장과 이 군대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종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 다스렸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너희끼리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가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여러 곳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믿는 자를 박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말세가 될수록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 조직 힘을 가지고 혹은 또 법적인 것을 가지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그런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가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세를 대비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힘을 길러서 맡은 방법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에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안나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1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갔다라고 나오죠. 안나스한테 신문 받고 가야바 신문 받고 빌라도 총독 신문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건데 1차 신문당한 것은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를 소개할 때 그의 대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안나스가 그 전임 대제사장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임은 안나스, 후임은 그의 사위 가야바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보통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은 후에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원래 뜻이었죠.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전직은 안나스, 현직은 가야바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의 질서가 무너진 그 시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직과 정직이 갈라지는데 현직 제사장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 그럼 누가 대제사장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형식은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힘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고 로마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대제사장을 한 명 한 명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누가 대제사장 되겠습니까? 로마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대제사장 될까요? 네, 로마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로마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명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정부야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로마 정부를 바라보고 주님보다 그 로마 정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로마 정부는 잘 보일까요? 로마 정부가 뭘 좋아할까요? 다 안 아니지만 권력자가 뭐 좋아합니까? 물론 충성도 좋아하지만 또 뭐 좋아하죠? 부처가 손들고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부처를 이렇게 폄하는 아니지만 이게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또 줘야 돼요. 줘야 되니까 또 돈을 어떻게 법니까? 성전 제사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재물 팔 때 돈 받아 먹고 또 환전할 때 돈 받아 먹고 사실 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자기도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또 그래 다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점점 하나님을 얻고 타락한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은 대제사장입니다.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가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 가야바가 한 말을 하나 언급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사내린 공회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죠. 예수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지키는 것이 요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3일 만에 죽었던 자가 살았으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죽은 거. 근데 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많은 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은 메시아의 표적 중 한 가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다른 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야반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주의 뜻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관심만 있죠. 유대인에서 누리는 그런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세상인데 대세상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권력을 유지한다고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없어져야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안정될 수 있지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대세상이지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자지 않습니까? 믿는 자인데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예수가 없을 수도 있고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없이 그냥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으니까 다른 밭에 있습니까? 같은 밭에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것이 갈라지죠? 네, 그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감당하다 보면 자칫 우리 마음과 말씀이 빠져갈 때가 있고 예수가 빠져갈 때가 있고 그럼 남은 것은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내 생각만 남고 내 의지만 남고 욕심만 남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데스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 함께 데스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에 도망갔던 제자들 가운데서 두 명은 염려가 돼서 주를 쫓아오게 되죠. 한 명은 지금 이름 밝혀져 있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좀 겁이 났지만 따라오게 되었고 좀 뒤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언급되어 있으면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군가요? 네,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 의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한이 누구를 안다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정된 마음 깊이 아는 그런 사이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요한이 알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베대 같은 경우는 고용인, 어부를 거느린 큰 배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베대가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들일 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 거기까지 유통하는 유통업까지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그럴 정도가 되니까 대지상과 아는 사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 정도가 될 만큼 그만큼 뭔가 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그러고 보면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 버리고 갔습니다만 요한도 이걸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요한이 버릴 때요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배도 재산이지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뭘 포기한 걸까요? 유산을 포기한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가 했던 그런 힘이나 것을 다 받았을 텐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갔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하여튼 포기한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지만 그중 사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16절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상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나오지.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문 밖에 있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들어간 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못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 그 요한이 와서 문지기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만큼 안면이 있고 그만큼의 힘을 가진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죠. 그 말하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스라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는 괜찮았지만 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여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이스라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출되면 이게 위험하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나는 아니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베드로의 부인할 때마다 꼭 언급하는 것이 뭔가요? 신앙은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 다짐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것 싸워 나갈 힘이 필요한 건데 그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를 하신 건가요? 이미 기도에서 승리를 하고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는요, 기도의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승리가 없으니 가다 보니까 불안했고 두려웠고 이렇게 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시험 들지 않거든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기도 쌓임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영적 능력 가지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래요. 근데 자칫 법이 잘못되어지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할 권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교회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뭐 그 여성가족부를 뭐 성평등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지금 이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도 물론 그렇지만 뭐 성평등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지만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를 얘기했었을 때 그냥 가능성이 조금 더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혹시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가, 차별권 수법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제정되면 자칫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개입할 수 있고 전혀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는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격주에 한 번씩은 계속 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서울 가서 한번 토요일 날 처음입니다. 토요일 날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 싶어서 가서 참여해봤죠. 근데 정말 희망 보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연세 신분들 계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애기 얻고 나와서 막 복음 선포하고 서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세 힘을 가지고 종교에 잘못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예수가 없답니다. 말씀도 없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내가 안 죽어주면 대세상인데 권력 욕심 가지고 있고 돈 욕심 가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요한 보십시오. 요한은 다 버립니다. 아버지도 버렸다. 아버지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누구만 남아 계신 건가요? 예수만 남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질치 않지 예수가 빠지면 변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시험 때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로 꽉 채워서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한들 딛고 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부장이 공식적 직함과 군대 동원에 예수를 체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국가 권세가 주가 세우신 권세고 그러기에 주 영광 위에 쓰여져야 하지만 자칫 국가 권세가 그 출처를 모르기에 자칫 주님을 나갈 수 있는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나라, 최소한 잘못된 법을 저정해서 종교에, 기독교의 교회에 피해를 주는 나라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잘못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예수가 꽉 차 있기 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예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권력 욕구만 있고 물질 욕만 있으니 예수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 욕심과 뜻이 있으면 예수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게 됩니다. 요한 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유산도 포기했다 합니다. 배도 포기했다 합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 안에 예수만 있기 원합니다. 예수가 꽉 차게 하시고 혹시 물질적인 시험이든 교만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로 꽉 차서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영성과 새벽의 향기를 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어두움들, 힘겨움들, 눈물들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빛을 밝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발걸음이 기대 발걸음 되게 하시고 기대 발걸음으로 기도하고 잘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새벽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어려움 많지만 예수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그래 해결하시지 하는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해서 우리 모든 자손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참 혼동된 때 어려울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혼동될 때 어려울 때 중심을 잘 잡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중심이며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봐서 좌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무엇하든지 간에 형통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함선의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고 입을 넓게 열릴 때 채우는 복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시전전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큰 비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